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네, 우리 반갑게 우리 미소 띄우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누구나 다 이게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요. 그럼 그 부부가 또 자녀를 낳아요. 그 가정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모저모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하나가 돼서 잘 어울려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해체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하하 호호 웃으면서 잘 지냈는데 그 가정이 어느새 금이 가는 거지요. 따뜻한 말을 주고받았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느새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 마음 가운데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먼 관계들이 속속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가 낯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함과 상처가 생겨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이직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을 한번 받으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합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가 쉽게 무너질까 할까요? 내가 손해보는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손해보면서 이 공동체에서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사람이 싫으면 뭐하러 그렇게 같이 있어? 피하면 되지. 요즘 세상에 오래 참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게 다 맞는 말일까요? 물론 각자 나름의 사정과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 안에는요, 진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오해를 풀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고 사실인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나 않게 퍼져나가며 진심보다 감정이 앞선 말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굳게 닫히고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무너지는 거죠. 요즘에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극적인 말들을 하는 겁니다. 또 주장이 너무 강해요. 거짓말인데 진짜 뉴스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내보내는 사람들도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섞인 표현들,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지고 더 크게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실한 말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국 공동체를 흔들고 보세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진실한 말, 책임 있는 말, 공의로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화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맡기셨는가? 둘째, 거짓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셋째, 하나님은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에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은 흘러가지만요, 그 말의 영향력은 너무 깊어요. 그리고 그 말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 무게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15절에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말로 사건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만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 원칙은 공동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이 기준은요,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두세 증인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심하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바른 판단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도 말씀하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서 나에게로 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주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그 사람 그렇대. 그렇다더라. 나는 들은 말만 딱 전하는 거야? 내 느낌엔 그래 보여. 이런 말들이
진실인 것처럼 꽤나 괜찮은 포장지로 감싸고 있지만 진실일까요?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판단과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좋은 이름을 망가뜨리고 사람 사이의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흔드는 불씨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진실과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 말에 책임지고 있으시냐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말한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말을 할 때 그 말은 도대체 어떤 결과로 돌아서 오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한번 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해치는 나쁜 습관이, 저기 사회에서 했던 습관이 때로는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슴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말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길긴 한데요. 제가 노란 부분만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여호와께서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그런데 보세요. 그 가운데 요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와 18절에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거짓 증언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거짓말을 그 사람이 미운지 이상하게 포장해갖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습관이 배어져 있는 거죠. 거짓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흔들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고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말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공동체를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악의적인 해석, 감정 섞인 판단이 돌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세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말만 전했을 뿐이에요. 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말로 상처를 주었으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공의의 원칙입니다. 사실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각색을 해서 조금 살을 붙여서 아니면 내 스타일로 내용을 조금 바꿔서 내 입장에 조금 더 유리하게 그렇게 바꿔서 누군가에게 옮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 가지 중요한 장치를 더하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경각심을 갖도록 두려움을 주십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공동체가 거짓에 물들고 무너질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 개입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몰래 한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의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요. 나는 생각 없이 들은 말이라고 아니면 들은 말을 좀 각색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요. 갑자기 삽시간에 쫙 퍼지는 거죠.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교회를 살리는 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복수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항상 책임을 따라요. 책임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데 말에 무게가 있는데 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몹시도 혼란스럽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말은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결과는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을 요즘 자주 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인데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판단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분명해요.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진실, 책임, 공의입니다. 너무 쉽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농담을 하시더라도 이상하게 별 쓸데없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남녀가 어떻더니 뭐 여자가 어떻더니 뭐 이런 추한 말들을 하는 그런 습관이 배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웃기려고 그런 걸로 농담하려고 하면 이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말의 질서를 세우시고 거짓된 말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며 두려움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말들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한번 돌이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또는 공동체를 향해 확인되지 않은 말, 감정 섞인 말,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거나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부족한 목사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신앙으로 지친 어떤 성도에게 자포자기하고 있던 어떤 성도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반대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부부가 헤어지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점점점 퍼지면서 교회가 위기에 다다르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올 땐 가볍지만 그 말의 무게는요, 천국과 지옥을 가를 만큼 참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라는 그릇이, 이 말풍선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들었을 때 그것을 덧붙여 말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무릎 꿇는 자가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한마디가 더 붙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저나 여러분들이야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군가 부족한 게,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게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들렸다면 더 이상 그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 공동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말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고발 앞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고난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말이 교회를 지킵니다.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책임 있는 말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의로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말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